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곳도 그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인데 소위 8번째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메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좀 본문이 약간 깁니다만은 뭐 길다기보다는 크게는 9단락 정도로 되어 있는 건데요.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에 좀 해당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이 저 끝에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근데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 표징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유이며 목적인데 11절 첫 번째 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바로를 향하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완강하게 하셔서 표적을 보여서 더 완강해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적 때문에 더 완강해진 것처럼 마치 표적의 목적이 그들을 더 완강하게 한, 그러니까 완강이 마음이 완악해진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과도 됐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더 완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목적은 2절에도 또 나오는데 이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 애굽에서 내가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행했던 그 표적 10가지 재앙들은 사실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내 자녀 백성을 위하여 주는 이야기야 라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이것을 자료로 삼거나 읽거나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교양도서로 읽는 사람들도 있겠죠. 문학책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책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을 갖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여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적은 이 눈에 보이는 모두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할 것이다. 사역동사라 알게 하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담겨 있어요. 그냥 막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이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도우심도 그렇고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알 길 사실 우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또 모르는 사람이 바로잖아요. 그 마음이 표적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지도 않거나 뭐 이게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이 완악한 마음 안에 사실 바로가 뭐 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선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이렇게 악하기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또 좋은 데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악하다. 그래서 자꾸만 악한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당신께서 계속해서 바로와 그의 종들에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답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완악하여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완악하기 때문에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깨달을 때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니까 또
근데 여기 본문에 10가지로 제안했지만 뭐 수천 수만 가지 수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시려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는 이웃집 아저씨나 먼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찾아오심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그 바로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된 그를 향하여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부드럽게 새살이 돋도록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이력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들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되죠. 눈으로 봤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들 중에 보여줬다니까. 근데 원래 본문은 케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케레브라고 하는데 케레브. 이 케레브라는 것은 뭐뭐 중에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책할 펴 놓으시고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이야기. 그때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이 집에 이미 자식 준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아직 이들이 갖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때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맘때 10절에 너한테 다시 올 때 그때쯤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죠. 그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속으로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요. 이게 케레브예요. 자, 속으로 24절도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시하시고, 이거는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잖아요. 50명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하나님 얘기할 때 그때 그 성 중에라 그랬죠. 성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성 안에 있는 거죠.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에. 뭐뭐 중에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고, 혹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셔서요, 그 출애굽기 10장 지금 1절에 있는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 원문은 안에라는 거야. 안에는 거니까 보여지는 건 사실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있는 표적을 많이 줘도 안에서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나의 표정을 그들 안에 보이기 위함이다. 의역하면 해석하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 너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한지 아니? 이걸 알려주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하게 하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내줘서. 결국은 무너지겠지만 결국 무너져서 완강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답은 뭐겠어요? 왜 완강한 이유가 바로가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하는 거고요.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자, 바로와 그의 그 신하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에벨입니다. 섬기는 자, 종들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 표징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1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확연히 깨달아질 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과 반복하고 있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처럼 보여진 것들이, 즉 겉으로 볼 때는 안으로 봐야 되는데, 속으로 봐야 되는데, 겉으로 밖의 것으로 보여줄 때는 이게 재앙으로 보여져서 그와 부딪혀 싸우고 막 이랬던 게 지금까지의 일인데, 그들 안에서 이걸 보게 되면 재앙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표적, 오트라고 요새했던 거예요. 전부 다. 자, 오트라는 이 표징, 표적, 이걸로 세 가지로 번역하는데 표징, 표적.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1 재앙서부터 다
우리에게는 표적으로 들려야 된다. 그 말은 내 안에서 들려줘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표적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전부 다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공간복음서 3개는 전부 다 기적으로 썼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정리하는 4번째 완성의 복음으로 거기 전부 다 표적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걸 완성하고 결론해 나가는 그런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니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적의 참된 뜻을 알아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지. 모세와 그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가 제껴졌다는 말이 아니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여 지금 설명해 준 것뿐이지 바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바로가 제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서 바로라는 우리라는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바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바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만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로지 뭐 그게 다 또. 그래서 바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들이. 성경은 그것을 양면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자꾸만 후퇴해가고 복음은 점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을 때쯤이면 제대로 좀 복음처럼 살다가 가야죠. 자, 그래서 10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중간 부분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어디에? 귀에 전하여진다. 이거 샤마 하는 거죠. 결국 이거 귀에 전하여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듣는다, 순종한다, 청종한다. 그 말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고 있죠. 근데 역사 속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표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런 말이겠네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아는 거. 내가 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바로가 당시에 신이었고 이 시대는 지금 우리들이 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아니었나?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제거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3절 볼게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제 방향 잡았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7번째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너갈 자라는 거죠. 건너갈 자는 셈의 자손들이 건너가는 자들인데 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셈이란 뜻은 이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셈들만, 그래서 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이 아예 같이 붙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건너간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만. 그 이름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건너가는 거라. 그래서 그를 갖다가 셈이다. 그러니까 셈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때 지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한다고 가서 먼저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자, 위에는 완강하다, 완악하다죠. 그것을 갖다가 반대말로 겸비하다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완강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쓴 게 겸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겸비는 좀 어려운 말인가요? 겸손이 그냥 쉬운 말로는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완강이 무슨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네요. 뭔가 겸손하지 못한 거야. 내 말이 옳아 이걸 주장했나 보죠. 뭐 그게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또 짐의 말은 뭐 법이다라는 루이 메스 14세인가 사람이 그 말했던 것처럼 이 바로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이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도 자기가 육체가 이미 율법이 되어서 자기의 말을 따라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겸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거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아요. 그건 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웬만큼 인생 삶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겸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봐도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건 누구든지 하는 거고 그런 사람 앞에서의 그 겸손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니까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은 항상 말씀, 영 이걸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의 겸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한테. 너 왜 겸손하지 않아? 그런 얘기인 거겠죠. 왕이 돼서 겸손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니라 이때 겸손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럼 사람은 제가 힌트를 알려드렸지만 사람이 겸손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겸손해 줄 수 있는 것은 언제뿐인가? 하나님 앞에서니까 이게 말씀을 들을 때뿐이에요. 인간의 겸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우 저분 참 너무나 겸손해. 이건 다 겉의 것의 겸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인사성이 밝다든가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다든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똥차 타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유든 남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검소하게 산다. 하루씩 겸손해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해요. 많이 배웠는데 티내지 않아. 아주 겸손해. 이웃집 아저씨 같아. 막걸리 이렇게 같이 마시는 아저씨인데 보니까 아주 학력이 보통 학력이 아니야. 유식한 말도 안 써. 욕만 해. 그건 나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겸손이라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뭐 이런 분들 와서 겸손하다 그래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아니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어딜 겸손할 게 어디 있어? 이미 겸손 자체네. 날마다 겸손으로 살고 있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겸손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항상 여기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뭐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이런 말 코람 데오 하면은 자 데오는 뒷자니까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 in front of God이나 before God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쓰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경외예요. 경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그죠? 경외, 두려움 이런 말을 갖고 있죠.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말씀 때문에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진리가 되어 들어올 때, 말씀이 되어 들어올 때, 즉 우리는 언제 겸손할 수 있느냐? 바로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냐? 왜 지금 겸손하지 못하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감사해서예요. 두려워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복하는 겁니다. 큰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럼 몇 번 보신 겁니다. 1절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다 나오네요. 너희는 살고 살아나고 하야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고 그랬죠. 광야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딱 했다라는 그 말은.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럼 뭘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낮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 보고 뭐 전갈 뱀 보내가지고 물려서 막 이런 걸로 그래서 땅이 쫙 벌어져가지고 거기로 뭐 고라자손들이 막 들어가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겁박해가지고 낮춰졌다. 그런 걸로 낮춰지면 매일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러면 다 죽어도 겸손해지지 않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이때 낮춘단 말이 있죠. 여기 이게 겸비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갖다 아나라고 해요. 아나 모르나 이런 말이 되겠네. 아나. 이 단어를 갖다 겸손하다, 낮추다, 겸손하다, 겸손하게 하다, 아니면 낮추다 이런 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고난당하다. 너무나 다르나요? 다른가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당함 없이 겸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서 고난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겸손해 줄 수가 있겠어요? 세상 고난 갖고 겸손 못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꺾여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 걸로 겸손해진 게 아니라 그건 자포자기.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안 되는 게. 해봤는데 안 돼서 실패했어. 포기한 거지.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자금이 있고 회생 능력만 생기면 다시 고개 들고 시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그런 게 완전히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려니 이거 당해야 되겠죠. 고난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고난을 얘기했었죠. 시편 119회. 오늘도 마침 겹치는 내용이 여기 나와가지고 며칠 전에 이걸 제가 준비하는데 겹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2절만 읽으면 안 되고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까지 하시네요. 아이고 배고프게 하세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왜 양식을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준 이유는 너 낮추려고 했던 거야. 내 앞에서 고난당하여 죽게 하려고 했던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단어 거기 없어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언제 그런 일 없었겠어요. 광야를 40년 걸었는데 다 똑똑 갈라졌겠지.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고난은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세상살이가 고난이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고난인데 고통스러운 건 맞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못하는 고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누가 다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우리 모두 다 힘들잖아요.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관계도 깨지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나 이걸 받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다른 고난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데리고 나서 고난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하고, 그게 5절이죠. 그로 인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 앞에 있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경외가 되지. 당연히 되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고난의 목적은 시편 119편 봤는데 새벽기도 다시 한번 보죠.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제가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67절 이해합니다. 시편 119의 67절. 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정답이네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성도의 곤고함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영혼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세상 걸로 우리는 곤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곤고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그게 들려지면 그때는 뻥 뚫리는 거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붙잡히지 않게 돼.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뭘 해도 뭐겠어요. 다 그릇당하는 거예요. 뭘 해도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뭐라고 아세요? 난 전라도 사람 아니지만 뻘짓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상한 짓을 혼자 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거.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겠어요. 역전이 된 거 아니에요. 고난 끝이 아니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끝. 고난 없으면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 이게 역설이긴 하지만 진리예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 끝. 근데 그 고난 자체가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 내 마음이 부서지고 새살이 돋아나서 그 마음으로 다시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 들려주기 시작하네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지키나이다. 이게 쏴마르라는 단어예요. 이거 안으로 지키는 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안으로 지키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자. 주는 선하서 선을 행하시며 크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켜나가네요. 그래서 71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겐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유익이라. 유익은 영의 말씀만 유익이라면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한 것은 영밖에 없고 무익한 것은 육이고요. 이게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의 결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유익함이죠. 그게 선하심의 일이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난 뒤늦게 알았다. 고난당할 때 힘들어서 어려웠었는데 이것 좀 없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워 신앙생활이 뭐 교회 다니는 것이 근데 이거 딱 지나가고 나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난 알게 되어서 고난이 끝. 이 모든 것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힘을 쭉쭉 빼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의 힘을 쭉쭉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잠깐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 안 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겸손한 사람들은 오래 안 갑니다. 그냥 몇 대 맞고 뻗어요. 근데 좀 맷집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집을 좀 피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좀 오래 가요. 자기가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오늘 여기서 딜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가 딜을 해. 협상을 해. 그러다 질질 끌려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고난을 더 당해요. 그러면 102편 한번 보세요. 예, 시편 102편. 시편 102편의 23절을 보시면은 이 아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아나 모르나 이런 얘기인가? 자, 23절 볼까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 이때 쇠약하게 하다 요거예요. 이게 낮추다라고도 번역해놨잖아요. 여러분 무릎이 꿇어지려면 무릎의 힘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의 힘이 훅 풀려야 되죠. 어르른 무너져야 여 앞에서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야. 내 힘을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하네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요때 쓰는 게 약하다란 말이 나오죠. 여기 쇠약하게 된다. 나의 마음이 쇠약해져 가고 쇠잔해져 가고 그러다 결국 내 마음이 다 죽어버리고 요 상태로 끌고 가시는 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었다. 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리적인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캐치하기도 합니다. 삶에 물리적인 고난이 올 때도 빨리 정신 딱 차리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약하게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아까 그랬잖아. 나만이 여호와다. 이거 알려주려면서요. 그 말이 뭐예요?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나만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나는 무능하지 뭐. 연약한, 나약한, 낮아져 있는 완전히 죽어진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매일 지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고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여기 다 써 있는 거를 좀 공부하는 거고 같이 읽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번역이 좀 너무 어렵다든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를 좀 설명을 조금 곁들이는 것뿐이지 이부 단어를 분석하고 해야 될 이런 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의미도 없고. 고린도 뭐라 그랬죠? 자, 기억을 하시네. 놀라운 지력들이야. 기억력 아직 괜찮아. 치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알아야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체는 항상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가시예요. 무익하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자기에게 늘 있으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만 제거하면 내가 좀 영으로 완전히 살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져요. 그때 3번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죠. 그때 이제 10절, 9절 그렇게 나오면서 9절 좀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걸 아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낮아진 데서 겸손한 데서 낮춰진 데서 고난당한 그곳에서 고난이 있잖아요. 육체 가시. 이게 뭐 육신의 질병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은 그가 깨달았던 복음은 다 거짓이 됩니다. 그거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조차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인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그것 좀 빼주세요. 이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완전히 낮아져 버린 거네요. 그래서 온전함인지라 이거 들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네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나는 기뻐했다. 이걸 듣고선 나의 뭘로 여러 약한 것들에 의하여 안아한 것들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로 인하여 내 안엔 날마다 영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다 나오네 여기. 이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하여지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그때 강하여졌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일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되어야 할 그 바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은 바로를 얘기하지만 2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눠놓죠. 바로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가셔서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장 3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는 그런 안타라는 건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정어 나신데 히브리어 이거 그런 말은 없고요. 오늘 새벽 기도 때 20절에서 거부하다, 거절하다는 말이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거절하다는 단어 이거는 겸비하기를 거절했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겸비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겸비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겸비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겸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쓴 거라서 거절했다는 말인데 이게 번역을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본성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까칠하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그게 아니고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여러분 아만 아멘 뭐예요 전화 아멘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거부하다는 뜻이에요. 자, 거부하다는데 이 거부하다가 같은 아만 이렇게 발음을 다르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믿다. 순종하다. 트러스트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하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란 말이 여기서 에멧 이렇게 끝에만 바꾸면 트 해서 에메트가 진리가 되는 거고 똑같은 자음인데 이게 발음이 좀 달리 해가지고요. 아멘이 되면은 요건 아만이고 아멘 하면은 발음을 아멘 했어. 바로가. 근데 거절한 아멘이야. 가만히 들어보고 너무 웃긴가요? 이가 지금 아멘 했대요. 이게 거부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잘하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은 시커내놓고 그냥 거절만. 이가 아멘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근데 이게 거부하답니다. 근데 똑같은 자음에 발음을 아만으로 하면은 똑같은 그림에 이렇게 아만으로 하면 그때는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바로는 거부해버렸어요. 아멘은 시커내놓고. 왜? 항상 아멘 하잖아요. 한 대 두들겨 맞으면 또 빨리 모세 이것 좀 제거해줘.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계속. 오늘도 그럽니다. 그렇게 협상까지 하게 되는데 이 아만을 이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서 당신의 낮아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야. 난 싫어요. 고난 이런 거 그냥 쉽게 예수 믿을래요. 뭐 교회 뭐 그냥 뭐 천국 가는 거고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뭐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이 바로 고난과 상관이 하나도 없는 easy going Christians. 아주 그냥 쉽게 뭐 예수를 믿는 건 줄 알고.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면 되겠어요? 기분 나빠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건 하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어렵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어렵다는 얘기지, 눈이 획가닥 한번 바뀌면은 그땐 다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뭘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내주겠다. 그 메뚜기라는 표적을 하나님은 참 수도다양하세요. 이번에는 또 메뚜기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박을 그냥 한번 와장창 보내주시더니만 이번엔 메뚜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나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네가 거절하면은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너의 영토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 영토 안에 네가 관할하고 네가 통치하는 데는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내가 딱 떨어뜨려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경내라고 했는데 그건 자기 영토 안을 말합니다. 그 안에만 내가 어떻게 그 안에만 메뚜기가 또 있을 수 있을지 그것도 놀라워요. 이 메뚜기들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메뚜기들이 아닐까. AI 메뚜기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보다 헐 나은 그런 메뚜기들이 아닐까. 그 지경에만 날아다녀. 그걸 벗어나지 않아. 참 놀라. 그래서 고센 땅에는 안 날아갈 거야 애들이. 자, 그런 어떤 메뚜기들을 보내시겠대요. 근데 이때 메뚜기를 보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요. 그런데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뭐야? 메뚜기가 오면 사람이 땅을 한번 보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자 상상을 해보죠.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다 덮었어. 그러니까 땅이 안 보인다는 의미가 제일 차적으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편하게 좋아. 그런데 거기다 뭘 붙여놨냐면 이 메뚜기가 하는 일을,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이 내려졌을 때, 쏟아졌을 때 그때 잠깐 피했던 게 면해졌던 채소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나무 이런 것들을 먹어버리러 보낸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하시는 게 메뚜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지 뭐. 이거 안 그렇겠어요? 먹을 거 먹거리를 그냥 완전히 우박으로도 그냥 왕창 망가뜨려 놨는데, 아니 이거는 좀 메뚜기가 달라와가지고 다 갉아 먹어버려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싹 갉아 먹습니다. 그렇게 갉아 먹어버리게 하면 이거 그나마 이건 다 죽는 거잖아요.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버리겠대 지금. 이야, 이렇게까지 하시겠답니다. 자, 그러면은 메뚜기를 보내시는 이유, 이게 표적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많아갖고 땅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또 메뚜기가 와가지고 싸그리 먹었어. 그럼 먹게 하고 그래서 이들 다 굶겨 죽이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그러면 이게. 자, 우박을 보냈다는 게 힌트예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우박을 왜 보냈는지?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한 양식을 다 치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채소, 씨 없는 채소, 이들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근데 이걸 거짓된 열매와 거짓된 씨를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모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쳐서 너희들은 잘못 먹고 있어. 지금 이걸 알려준 게 우박재앙. 그래서 무거운 우박이었다고 했죠. 카보드 우박이라고 해서 그 우박을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박과 메뚜기는. 그들이 먹고 있는 것 이걸 다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목적이 있죠. 즉 그들이 먹는 양식을 끊으시려고 우박을 보냈듯이 메뚜기를 보내심도 우박된 남은 것들 그거를 완전히 메뚜기가 다 치워 먹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박과 메뚜기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주는 거짓된 양식을 완전히 그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눈에 사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그래서 메뚜기가 덮어버리니까 보이지가 않더라라는 말하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걸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그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겠다. 거짓된 양식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참된 나의 양식만을 구하고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을 뜬 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 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이해한 거예요. 사실 이게 메뚜기 재앙의 메뚜기 표적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이게 재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재앙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이 거짓된 건 반드시 메뚜기 와서 싸그리 먹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재앙이지만 이게 본 뜻을 드러내잖아요. 참된 양식을 먹으라는 표적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재앙도 있지만 표적.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걸 재앙으로 듣지 않고 표적, 참된 뜻으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럼 바로가 주는 거짓된 양식은 바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겉의 것으로서의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이 이생의 자랑, 뭐 정욕, 이런 눈 안 보게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다 그들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그걸 자꾸만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더 좋은 거.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소비입니다. 경제활동은 생산과 소비의 반복이에요. 생산은 왜 합니까? 소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비하면 잉여가 나오죠, 돈이. 그걸 가지고 생산에 곧바로 다 투자하나요? 똑같이 1,000불 나오면 1,000불 다 집어넣나요? 500불만 넣고 500불은 자기 주머니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갖고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경제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소비를 지향하게 하죠. 사람이 소비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에게는 가난한 나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3구 음식서부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음식은 어느 정도 먹으면 사람 음식 갖고 소비를 채울 수 없어. 소비 욕구를, 그 욕망을 채우지는 못해. 차를 삽니다. 차가 안 되면 뭘 산지 아세요? 이제 차가 다 되면은 차로 다 성이 안 차. 뭐 집도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럭셔리로 가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고가의 핸드백 이런 걸로 갑니다. 소비는 소비 성향이라는 게 여러분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경제 흐름을 보면서 어디다가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가 왜 이걸 쓸데없이 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율법 겉에 것 얘기하다 그러면 겉에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것도 안 되면 뭐 합니까? 뜯어 고치죠. 거길로 가는 거예요. 거길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남녀가 공이 다 하는 거 여행 가는 겁니다. 여행에서도 지치면 또 뭐 하냐? 그때는 마약합니다. 노름하고. 사람의 소비 욕구는 계속 거길 지향하도록 이 겉의 것을 세상의 것을 보고 그대로 취하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덕이라는 말을 하는 거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우리가 이 들었던 얘기들이고 상강우리 같은 데서나 공맹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먹고 살 정도면 돼.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고 좀 봅니다. 너무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게 인간의 허영이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사는 거 딱 좋아요. 각기 다 달라. 아니 목사님 나는 쟤들보단 좀 덜한데 좀 더 갖긴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감사한 걸 알고 살아갑시다. 이 겉의 것을 봤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 바로가 주는 양식은 바로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의 왕들. 보세요. 전부 다 겉의 걸 주잖아. 전부 다 겉의 것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율법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도 전부 다 겉의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들도 다 겉의 것. 이 세상의 것도 다 겉의 것. 오직 속의 것은 성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붙들고 있는 이 교회들도 겉의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저께는 한국에 S라는 교회가 있어요. S 교회가 있습니다. 애써서 지은 교회가 있어서 S교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봉헌 예배인가 헌당 예배인가 이런 걸 드리더라고요. 근데 왜 걔들은 봉헌 예배를 바깥에 나와서 드리고 지랄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차들 지나가는데 예배당 안에서 조용히 드리든지 말든지 하지. 서초동에 있는 그 유명한 S교회 있잖아요. 거기 한국을 못 가봐가지고 서초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랑의 교회 얘기합니다.
그냥 길바닥에 그냥 그 앞에 광장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이게 뭐 교회야 뭐야 저게 무슨 라스베가스의 호텔이야 저게. 옆에 있는 종탑만 없었으면 나는 호텔인 줄 알았어요. 무슨 컨벤션 센터인 줄 알고. 그 앞에 그냥 우리처럼 마당 이런 거 마당이 큰데 거기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쇼를. 아유 참 그런 겁니까 교회가? 자 그래서 우리는 겉의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겉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타작마당 때 키질한다고도 세례요한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메뚜기를 보내신 이유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메뚜기 오면 싸그리 먹죠. 아까 다 먹는다 그랬어요. 나무것까지. 그럼 뭐가 와요 그 땅에는? 그 유명한 말 성경에. 그렇지 기근이 와. 이게 오는 거야 드디어죠. 기근이 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근을 잘 이해하라 그랬죠. 이 세상이 아무리 기근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 기근 안 당하게 돼 있어요. 같이 굶어 죽어도 얘기해요. 없으면 같이 죽지 그러면 그들은 뭐 먹을 것이 안 떨어지고 우리 집에는 똑똑 떨어지나? 안 그래요. 다 똑같이 못 먹고 죽어도 우리는 기근 당하지 않은 백성으로 산다니까. 아무리 세상에 먹을 게 많아도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기근을 당하고 거기서 나았을 때는 기근을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와서 싸그리 먹어왔어 우리 거를. 할렐루야지 뭐. 그래서 기근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 맞은 백성이 구할 것은 비를 다시 내려주세요 밖에 없어요. 다시 농사져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경작했던 것은 거짓된 양식이었습니다. 벌써 소출한 거예요. 이거 알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근 맞은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이게 메뚜기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엘서로 봐야 합니다. 호세아 다음이 요엘서예요. 문제는 호세아가 찾기가 쉽지 않나? 자, 제가 먼저 찾아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요엘서는 1269년 70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1장을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4절에서 1장 4절도 그렇지만 1장 요엘서 1장 요엘서 호세아 다음인데 네 한번 보시고요. 1270 정도? 뭐 정도? 예. 자 거기 1장 2절부터 제가 보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자 남녀노유가 다 나오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다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늙은 자들부터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데려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늙은 자서부터 떠나가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늙은 자들은 지혜로워야 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으로 가져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이 너희 자녀에게 있고 너희 자녀에게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해야 돼. 이거를 계속 진리니까 파충이가 남긴 것을 누가 와서 먹어요? 아까는 우박이 좀 남겨놓은 거를 메뚜기가 먹듯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또 황충이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갉아먹고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이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오신 수를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벌레입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뭔지 몰라 나도. 황충과 메뚜기는 같은 비슷한 건데 좌우지간 채소와 열매들 나무들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농작물을 완전히 다 갉아먹는 존재들이겠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야. 자, 좋은 것으로 땅에 소산을 내어주는 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아, 여기서 얘기하네요. 거짓된 것이 올라왔어요. 이 땅에. 땅은 성전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항상 수가 많다. 메뚜기 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지 같고 어금니 같도다. 뭐 어떤 적군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바벨론의 어떤 침공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빨을 이렇게 갖고 와요? 뭐 외계인이야? 뭐겠어요? 이거는 황충, 갉아먹는 모습을 강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싸그리 먹을 거라는 거를 은유하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말씀할 때 이거 4절에서 보면 메뚜기 나오죠? 그 정도만 일단 읽겠습니다. 싸그리 다 먹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 보세요. 좀 넘어가서 그런데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어떻게 농사 졌냐 너희들 모소출을 갖구나 하냐 이런 얘기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완전히 눈에서 보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12절에는 포도나무, 송류나무, 뭐 대추나무, 사과나무 다 나오네요. 모든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뭐 얘기해요? 전에는 이런 걸로 다 즐거웠다네. 거짓된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많은 그런 것도 많은 것으로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이 눈에 보는 많은 거 있지만 그거 갖고 안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즐거워하냐 안 즐거워하냐 말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척도는 못 돼요. 그럼 뭘로 그들이 즐거워했느냐? 거짓된 양식, 거짓된 말씀들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게 다 말라 버렸다. 제사장들에게도 말하고요. 전부 다 말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이들에게?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요? 자동 금식?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말 것도 없어. 그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뭐 먹을 게 있어요. 풍족할 때나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먹을 게 풍족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금식이라도 좀 해볼까? 뭐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먹을 게 조차가 없어요. 다 자동 금식이야. 그러니 이게 그런 금식이 아닌지 알겠죠? 만약 먹을 게 있는 데서 하는 그건 금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금식을 시켜요.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보고 그 거짓된 양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양식은 먹는 것을 금식은 막연히 굶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금식은 새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끊고 먹는 거.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적는 자로부터 왔다. 먹을 것이 16절 우리 눈앞에서 다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짓된 기쁨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때 19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네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1절. 자, 금식하는 건 12절에 계속 나와요. 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라. 이런 쭉 얘기하시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13절에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2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땅이한테 얘기를 하세요. 땅이 알아듣습니까? 성전 하아레츠 성전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미래 선포하십니까? 약속으로. 거기에 참된 기쁨의 말씀이 흘러갈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성전은 기대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며 개가 짖네.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뭘 알아요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도 안 짖는데 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럼 지금까지 뭔 일을 하셨어요? 큰 일? 이거 다 끊어버렸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이야. 큰일 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과 큰 일은 너무 달라요. 큰일 날 일 같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위대한 일이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도다. 어디에? 성전에.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들아 우리예요. 들에 있는 짐승입니다. 밭에 있는 짐승들. 그래서 우박 내릴 때 들짐승 데려오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뭐 짐승들이 뭐 두려워하고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광야의 짐승들입니다. 들이라는 건 여기에. 자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힘을 내놓는다. 애들이 따먹을 거 아니야 열매를 들짐승들이. 근데 이거 누가 따먹어요? 사람이 먹지 뭐 들짐승이 먹나?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너무 반대말이 나오죠 갑자기. 아까는 기쁨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신대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 이 기근 가뭄이 딱 오니까 가뭄 와서 여기 가뭄이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메뚜기로 기근을 재앙을 딱 맞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네 하늘에서. 이게 순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는 답이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죠. 적당하게 너희에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 다시 내려줄 것이라. 마당에는 그래서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나왔어요. 밀이 이게 곡식이에요. 신명기 우리 새벽에 읽었던 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도 넘쳐.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 거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뭐래요? 이게 군대였었던 거야. 여호와의 군대. 알고 보니까 군대는 뭐하죠? 하는 일이 짬밥만 먹고 끝나나요? 군대에서 싸우죠. 전쟁이라는 거라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누가 보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메뚜기들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아니 메뚜기 부대야? 특수부대입니다. 얘들이 아주 US 네이비스 이런 것 같은 특수부대, 특전사 같은. 그래서 메뚜기 부대를 내가 보냈잖아. 근데 나의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말씀, 진리의 띠, 복음의 발, 또 뭐 있더라? 대례용도만 합니다. 이걸 신고 나가는 전쟁이야. 그래서 전부 다 밟아버리는 거야. 가서 메뚜기들이 싸그리 거짓된 것들을. 이걸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어디다 다른 땅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쟁의 칼에 맞고 죽고 살아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알아. 이거 이렇게 들어있는 성경이 너무 좋죠. 이런 말씀드렸구나라는 걸 이제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셔도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자,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어요 이제는? 아니, 목사님 말씀. 군대 25절 다 읽었어.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아까 늦지 뭐 이상한 뭐 벌레 같은 거 나왔잖아요. 걔들 알지도 못하는 게 다시 나오네. 얘들이 근데 사실 내 군대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부리는 나의 종들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말라크들이다 얘들이. 메신저들이야. 사자들이야. 천사들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걸 뭐 단어를 막 분석해갖고 느치는 뭔지 아세요? 느치 막 찾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때는. 불필요하게 막 아무거나 막 찾고서 거기서 덤벼가지고 막 그걸 분석하고 그냥 확 분질러 놔야 돼. 그런 것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막 다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시골 할머니, 여러분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하게 돼 있어.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확 어렵게 해가지고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그랬나 혹시 반성 중입니다. 자,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는 뭐요? 팥충이 누가 좀 알아봐야 나중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다 메뚜기 과래요. 또 알아본 쓸데없는 사람이 벌써 있었군요. 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준대.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네. 이들이 와서 갉아모은 게 뭐예요? 거짓된 양식 율법이었어요. 사실은요. 성전에 있는 거짓 성전에 있는 이걸 다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싸그리 이걸 먹었다라는 겁니다. 겉에 거 율법을. 이걸 다시 어떻게 토해준다네요. 토해줄 때 그냥 뭐 토해주나? 소화된 걸로 내어주겠지.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의 복음으로 다 다시 내어줄 거야. 이들이 와서. 땅에 거름도 되고 좋겠네. 뭐. 너에게 다 갚아준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되 그래서 뭘 먹어요? 풍족히 먹어야지. 여러분 꼭 먹을 건 풍족이에요. 장충동 족발 이런 거 그족 먹지 말고 풍족을 좀 먹어주세요. 풍족. 더 이상의 아재는 나오지 않아요. 제발 풍족을 먹어야지. 장충동 무슨 족 이런 것 좀 드시지 마시고. 없어요 여기. 여기 없지도 않아.
우리 한번 먹으러 가자고. 자, 없애니까. 또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얘기를 발전시키지 말고 있니 없는 일을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좀 아재그를 내가 정말 할 수가 없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신조이사 어떻게 생각해? 수준이 안 맞아 그치 지금? 아니 지금 어디서 파니 이런 장소까지 논하고 있는 이용남 성도님, 우리 교회 수준을 봐봐 이거. 어? 자 넘어갑니다. 조용히 하고. 중요한 거 나와 이제부터는. 풍족히 먹고 이게 주의 말씀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니 성축하지.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지. 내 백성이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요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곡식과 양식과 옷을 입는다는 말이 누가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처음 본 사람 있어. 누구예요? 야곱이 갈 때라서 가서 바로 또 이런 거는 모르고 어디서 파는 건 잘 알고 나 참 그거 야곱 사닥다리까지는 알고 그 중요한 거는 이거 다 20절 보세요. 28절 하늘의 문이 열려 거기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세요. 새벽교가 나오신 분이거든 저분이. 28장 그냥 아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상식으로. 그 족발이 어디 있는 걸 상식으로 아시듯이 이것도 아시는 줄 알았지. 자, 28장 찾았죠? 자, 28절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베델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위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뭘로? 떡과 옷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이걸 받는 거야 성도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족히 먹고 해서 26절은 풍족이고 그 다음에 27절은 여기 여러분 창세기 아니에요. 지금 요엘에서 다시 왔어요. 이거 뭐 박자가 서로 성격이 맞아요 지금. 아직도 저번에 대부분 창세기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자 요엘로 얼른 오시고. 그래서 수치는 항상 덮는 거죠. 옷으로 덮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수치를 가리는 거니까 요엘서 2장 27절에서 바로 수치를 가리는 옷이 있고요. 26절에서 먹는 양식이. 그게 새로 우리에게 갑절로 채워주시는 거죠. 갑절 아십니까? 2배가 아니에요. 2배 똑같은 것을 다른 걸로 준다는 거예요. 카피본. 근데 카피가 제대로 잘 떴어. 카피가 더 좋아 어떻게 보니까. 이런 걸 말하는 해서 갑절의 말은 카피 똑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2배로 뭐 쳐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제대로 똑같이 찍어냈는데 보니까 이제는 글자는 안 보이고 말씀 복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까지 쭉 읽었어요. 그러니 이 새 양식 옷과 곡식을 딱 줘서 먹고 입혀주시잖아요. 요거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그 유명한 28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시냐 28절. 이게 영이 부어지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러면 32절처럼 되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거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이름 막 부르면 구원 얻나요? 그럼 주여 삼창하는 교회들은 다 구원받겠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부르는 자 부름 받게 돼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메뚜기 속에 나오는데 이게 요엘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가서 10장 7절 20절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뭐 큰일은 아닙니다만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에게 함정이 돼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함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까? 함정에 빠뜨려 왔어요. 지금 모세가? 살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 참 그거 알아 잘 들으세요. 아니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같이 빠져 죽을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다 건져줘야지. 나찰 건져진다는 말이거든요. 물속에서
아니 우물 속에 빠진 걸 건져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얘들이라고 그러자고요. 함정에 빠뜨린다고 다른 해석을 내놔 이게. 참 나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께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함정이라는 것이 모켓이라고 해요. 모켓이. 이 모켓이를 발음을 잘못하면 목회하다라는 것이 되긴 하는데 목회를 하긴 하는데 함정에 빠뜨리게. 자, 모켓이. 이게 목이라고 발음할 때는 이거 뭐예요? 이거 두 개가 모, 캐, 쉬. 잘 그냥 알아서 읽으세요. 모켓이야. 목회를 해. 자, 그냥 목회를 하는데 뭐 자주하는 모켓인데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 뜻은 야카시에서 나와요. 약한가 봐. 야카시야. 야카시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함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르게 구덩이를 파서 함정에다 빠뜨리는 것도 있죠. 그럼 사냥을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다. 사냥할 때 여러분 돼지나 멧돼지 잡을 때 땅을 팝니다. 그리고 살짝 덮어놓죠. 그리고 밑에 죽창 같은 거 딱 꽂아놓죠. 그러다가 자기가 거기 파는 줄 모르고 뛰어가다가 자기가 올리기도 하잖아요. 타장 같은 거 옛날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 안 보셨어요? 그런 걸 함정이라고 그러죠. 올무는 뭡니까? 쥐덫 같은 거 이렇게 덫 딱 물어서 쫙 끌어 나무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리고 그러는 거. 영화 좀 그런 것 좀 보세요. 드라마 좀 보지 말고 수준이 맞아야지 좀 도대체. 그걸 함정이라고도 하고 올무라고 돼요. 올무. 손에 이거 끼는 거 올무 말고 이거 골무냐? 자, 남자가 뭐 그 정도만 알아도 어디요? 자, 함정 올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껴서 바느질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어렸을 때 그거 끼고. 근데 옛날에는 가죽으로 나왔거든요, 장모님. 근데 어느 시절이 좀 지나가니까 은인가 뭐 이런 걸로 스댕인가 이런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끼게. 양은 그래서 거기에 구멍 뽕뽕뽕 뚫려가지고 이렇게. 야, 그런 시절을 살았어 우리가. 전구땀에다 양말 이렇게 껴가지고. 아유, 자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호롱불 밑에서. 난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 나는. 등잔, 호롱불까지는 아니고 참 등잔입니다. 너무 지나쳤어. 자, 함정 올무예요. 자, 제 말에 함정 걸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함정이라는 말은 뭐냐? 본래 뜻이 약하시라는 뜻은요. 낚시로다가 고기를 낚시할 때 미끼를 끼죠. 바늘에다가. 그 미끼를 끼다라는 뜻이에요. 미끼로 낚아내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빨리 물어야 되는데 탁 올려치는 거. 건져내는 게 그게 함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건져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로? 어떤 미끼? 표적이라는 미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7개 완전한 표적, 7 말씀, 언약이라는 표적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뭘로? 함정으로 보이지만 나를 건져내야 되는, 함정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야 되는. 그래서 함정에다가 나한테 빠져있는 나에게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으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낚싯대를. 이거 물어 빨리. 물으면 어떻게 해요? 콧께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게 오늘 본문의 함정이란 말에서 목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게 빠져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못 보고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과 어긋난다는 거겠죠 지금. 우리의 뜻대로 안 돌아가도록 계속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은 유혹하다, 미혹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카시가. 그래서 여러 lurk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유혹하다, 미혹하다, 남녀관계 이런 게 아니라 미끼를 넣고 가짜 미끼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미끼들 있잖아요. 털다 많이 달리고 낚시할 때 그런 걸 갖다 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게 막 눈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거짓된 미끼로다가 다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려 놓은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지도 모르고. 신명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을 보시게 되면 요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이거 할 거 많은데 오늘. 7장 25절. 다음 주에 나눠서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거침없었습니다. 생각 없이 답을 곧바로 내놨어요. 자, 너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이 함정이 어디에 관계돼서 쓰이는지 한번 공통된 걸 보세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 우상입니다. 이게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에 걸려요? 이 요 단어입니다. 목회시 요거예요. 목회는 한다는데 좀 더 올무에 걸리게. 그래서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이라. 자,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갖다 놓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유치한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믿어보라 한다는 건 너무 유치해서 안 믿잖아 아무도. 근데 하나님을 갖다 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 근데 잘못된 하나님을 갖다 놓고 막 믿으라고 그래. 이 얘기하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간음한다고 하죠. 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때 뭐가 나 올무다. 그게 바로 그게 함정에 너희들이 걸려드는 거야. 그게 너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로 들렸었지. 너 저 하나님을 잘 섬겨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야. 열심으로 섬겨봐. 충성을 다해봐봐.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라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였고요.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 물리적, 육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목석처럼, 돌처럼, 살아있는 어떤 생물처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가면은 십계명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조각하여 나를 만들지 말라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기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일단. 그래서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미끼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함정, 올무를 파고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도 그 함정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들을 건져내려 오신 것인데도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모세가 함정이다. 모함하는 거죠, 모세를. 그럼 이게 모함 당한 분이 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알 세불이다. 그런 얘기까지. 귀신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올무를 좀 더 좀 볼게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레미야 몇 장? 50장 24절. 바벨론아, 바벨론입니다. 영적 바벨론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너졌다 바벨론아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자, 애굽 바벨론 다 똑같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바로 너를 잡으러 올무를 놓았더니 그 올무가 네가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말이야. 걸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으러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오히려 잡혀도. 이게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게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 속에 나오고 28장 이사야 28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여긴 중요한 게 9절부터입니다. 이거는 10절에 전에도 한번 했으면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거 뭐 주문이에요. 뭐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계속 율법을 옹알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겉에 것만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절 답을 주죠.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성경에서 방언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라 그랬죠. 그게 진짜로 가르치고 있는 거.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이 근데 듣지 않아. 12절에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담아 경계를 담아 교훈에 교훈을 담아 교훈에 교훈을 담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건 뭐 이거 경매장이야? 거짓된 말을 팔아요. 계속 이렇게.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요게 걸리며 나오죠. 요거예요. 약하시가 낚싯바늘에 이러다가 걸렸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거 맨날 하다가 경계를 교훈에 교훈에 이거 하다가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성경도 읽다가 걸렸어. 할렐루야지 뭐.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함정에 가다가 폭사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구원하실 자를 보내버리시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그만이 그 함정에 걸려있는 우리를 건지러. 그걸 고난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고한 내 백성이다. 기금 맞은 내 백성이다. 그 상태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본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건 동시에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걸 본 거를. 자, 요 상태입니다. 시편 141편을 보너스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잖아요. 시편 141편 9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대설해도 하신다면서 아버지는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곤고한 가운데 있게 해주지 마세요. 시편 141의 8 나를 지켜주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뭐에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 다 나옵니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됐는데 하나는 올무라 번역했고 하나는 함정으로 번역했어요. 엄청나게 함정을 팠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같은 단어예요. 목회시 시편 141의 9절. 시편 찾기 어려워요? 중간에 아무데나 피면 시편 나와요. 하도 장수가 많아가지고. 자, 이때 올무와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올무에 한번 들어가 왔던 사람이야. 함정에 한번 갇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해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그 공고한 자리로 넣지 마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눈을 떼지 마시고 나에게 항상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도 기도들 안 하고 그냥 의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 죄송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자기가 놓은 자기 그물에 자기 덫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여태 또 이 나만이야. 나만은 온전케 면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죠 성도가요. 이거 무슨 교만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시편 124 간 김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4 시편 124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시면 시편 124의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노다. 우리를 묶었던 올무는 뭐예요? 우리가 딱 걸렸단 말이에요. 덫에 지금. 그거 누가 안 풀어주면 다리 잘 날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묶어버렸던 그 율법이라는 겉의 것으로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졌던 그것을 끊어내시는 분이 와요. 끊어버리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도다. 찬송도 만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예수님의 올무까지만 오늘 보고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죠. 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마태복음 11절 한번 보십시오. 간 김에 예수님이 어떤 올무에 이렇게 자꾸만 걸리시는지. 올무에 걸린 자들을 건지러 왔더니만 예수님을 함정을 파는 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11장 6절이에요. 마가복음 와서 보고 있네. 마태복음 11장 6절. 그런 말이 있나요? 예, 11장 6절부터 제가 보려고 하네.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걸려들지 아니하는 자. 올무에 나로 인하여 내가 함정이 될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내가 올무가 될 수 있어. 이걸 실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 되지. 지금 바로가 올무가 돼 있잖아요. 모세 때문에. 모세란 또 다른 선지자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올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다.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부 올무가 되어 있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올무로 걸려들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거꾸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의 율법 때문에 올무에 걸려 함정에 있는 자인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사실은 나로 인한 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한 거다 라는 걸 아는 것. 그게 복이 있도다. 나는 그런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냥꾼이 아까 뭐라 했어요? 상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7절은 읽었고 또 없는데 6절입니다. 제가 7절에 얘기했군요. 아까 6절이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18장 6절 7절
여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거짓된 말로 줘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라는 게 실족은 뭐 예수 믿다가 싸워가지고 실족시켰다라든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서 그가 예수를 안 믿게 됐다든가 이 정도를 실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는 그 정도 보고 실족할 거면 그의 믿음이 문제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걸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로 누구 실족한 거 있으면은 신경도 쓰지 마요. 괜찮아 그런 거는.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18점 뭐예요? 6절. 네, 6절 읽었죠. 나로 누구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건 누가 실족하게 하는지 볼까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까 실족은 누구라고 힌트를 줍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복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족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분이다. 겉의 것으로 오셨을 때는 전부 다 실족해. 근데 그 겉의 것으로 계속 오시게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실족한다는 거야. 그가 내 안으로 온 표적이 되어 성령이 되어 들어오게 되면은 사는 건데 여전히 겉에 있는 분으로 계시게 하면은 그들은 전부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 위에 돌아가는 거 밑에 판이 있어요. 소가 이렇게 끌고 돌잖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돌아요. 위에 도는 건 이렇게 세워졌잖아. 이렇게 돌이 밑에는 이렇게 바닥돌이고 얘가 한 바퀴 돌죠. 상상하세요. 제 그림은 알아서 거의 추상화니까. 자 이렇게 돌 때 그 위에 있는 소가 끄는 돌이 있죠. 이렇게 돌아가. 연자 맷돌이 서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갈아. 이것을 목에 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어디에? 깊은 바다 그 시면에. 오늘 메뚜기가 계시록에 나오고 다음 주에 하자 그러면요. 그때 가면 그게 또 나옵니다. 자 깊은 바다에 깊은 시면입니다. 거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를 그래서 누가 당해요? 화 있을 진저를 당해야 할 우리들이 받지 않고 그가 당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그런 것이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9장을 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로마서 9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우리가 주일날도 좀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30절부터 좀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즉 율법의 겉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믿음을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졌고 진리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오히려 못했도다. 이게 함정에 걸렸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함정이었었어요. 그래서요. 어찌 그러하냐? 참 놀랍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게 정말 부딪히는 뭐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 올무지 뭐. 부딪히는 돌이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인용합니다. 어디를 인용하겠어요? 이사야 28장을 인용해. 아까 우리가 살짝 한번 갔었던데.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둔대요? 시온은 성전에도 누가 떠나요? 그러세요. 머리로 오시는 분이 있다면서 베레시트 성전에 머리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돌 아닙니까?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거치는 바위야. 이 돌이 떨어지면 큰일 나. 다 부서져요. 멸망시키는 돌이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9장 3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돌이 올무야 함정이야. 근데 이 함정은 좋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빠지라는 거예요. 다. 그에게 퐁당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우물 속에. 그럼 그와 함께 뭐해?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무덤에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올무가 된 게 이건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에게 올무가 되지 않으면 큰일이야. 그는 거치는 돌,
함정으로 올무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는 그의 함정에 빠졌으니까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겠다. 당신이 영이되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예수님을 갖다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이 걸림돌에 예수의 넘어지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깨지고 피나고 상처나고 화도 나고 그 곤고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그러다가 나 여기 왜 빠진 거야?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사람은. 그때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 거기 아까요? 거치는 돌, 거치는 걸림돌 바위에 내가 넘어졌네. 근데 이게 나를 살리러 온 산돌이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나를 살리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올무가 된 말씀을 올무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정에서 벗어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한 7절 정도까지 나머지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 8번째 이 재앙임의 표적인 메뚜기가 아직 정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메뚜기의 그 히브리어 말의 의미를 아직 보지도 않았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깨달아 알아들으셨어요? 네. 재앙과 표적의 의미가 분명히 잘 세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그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해지고 그 곤고함을 통하여 낮아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남으로 경외할 수 있는 자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구원의 날에 살려주셨사오니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에 날로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